얘네들은 요두나 바브나 같이 써요. 예. 그러니까 이 단어나 그다음에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요거는 아람어, 요거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꾸 말을 이렇게 아람족 속의 변방 민족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도 아람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조금 히브리인들은 아람족 속의 중에서도 한 부족이다 보니까 언어가 약간씩 좀 이렇게 부드러워져 갖고 요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붙으면 얘가 길어져, 요두가. 그래서 그냥 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야동사죠? 예. 하야동사. 하야동사에 앞에 뭐가 붙으면 그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가 계신다. 뭐 그거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냥 그가 계신다라는 이름이지 뭐 다른 게 없어.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아니 하나님 이름을 내가 뭐라고 말했고 사람들한테 가서 어떤 신을 만났냐. 왜냐면 그 당시는 신들의 사회고 신화적인 사고를 인간의 의식이 아직 완전하게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신체나 생물이나 이런 건 발달돼 있었지만 정신 세계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면서 교류하면서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의식이 열려야 되는데 의식이 많은 경험을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되게 단순해. 그래서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사람과 사람 사이는 직접 연결이 된 게 아니고 신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 이름이 뭐냐 그러지 않고 무슨 신을 섬기느냐 이거부터 물어요. 지금 같은 뭐예요? 지금 같은 뭐겠어요? 우선이 지금 같은 처음 만나면 어느 지방 사람이냐. 근데 그건 자유당시 때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 어느 지방 학연이라는 지연을 묻진 않죠. 지금은 이게 뭘 물어요? 돈이 얼마나? 지금은 돈이잖아. 사회적 계층이 어느 계층이냐? 당신이 중산층이냐? 좀 뭐 좀 가진 게 있냐? 그렇게 묻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꾸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해를 해야 돼. 그곳에서 신을 묻는다는 게. 너는 어느 신을 섬기는 사람 부족이냐? 그 히브리인들은 뭐라 그래요? 야훼라는 신을 우리는 섬기는 집안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은 야훼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바빌로니아 그때는 바빌론 나라가 있지는 않았지만 바빌론 도시는 있었어요. 바벨 도시가. 그러니까 신할 평야에서 니무롯이 바벨 도시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바벨에 우리는 엘리후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 드보라는 이제 그 중에 아주 작은 신이에요. 그 라헬이 드라빔을 갖다가 가지고 나오잖아. 드라빔은 그냥 지방신이야.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마을에다 세워놓는 장승 천하대 장군 지하 여장군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건 어떤 지방을 다 도와주는 그런 신 드라빔. 가장 큰 신은 이제 바빌로니아 고대 사회에 있었던 우상신이에요. 그거 섬기죠. 그러면 만약에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이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이제 야훼신이잖아, 그렇지? 그 여기는 그다음에 바빌로니아에 있는 바알신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졌어. 그러면 얘는 예신을 섬겨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하고 싸우고 졌잖아. 당연히 성전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자기네 신은 없어지고 누구 신? 바알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전쟁을 하는 거니까. 고대는 다 그것 때예요.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해서 졌어. 그럼 뭐 해야 돼? 일본의 경제가 한국에 주식이 들어오는 거죠. 똑같은 거죠. 지금은 금융업이 대세잖아. 제조업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으니까 제족 갖고서는 나라의 국력을 잡지 않고 근육업이잖아. 그래서 고대사는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은 이 로마에 먹힌 거잖아. 네. 그 로마 신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 네. 로마 신을 섬기는 거지. 그쵸? 네. 로마 신을 섬기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지 인물들이죠. 서민들이 안 섬기는 거는 봐주시는데 지도자들이 안 섬기니까. 종교 지도층에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들이요. 스님을 섬기지 않고 버티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도 끝까지 안석에 버티는 거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지. 그래서 섬겨야 돼.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 거죠. 섬기지 않고 버티는 거죠. 서민들은 뭐 다 꼼짝 못해요. 로마의 그 힘과 권력의 경제권과 그다음에 군사권을 다 가지고서 하니까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어쨌건 이제 번역하면 말해라. 그래서 다 설명했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후가 언약력이다. 하야동사인데 하나님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요드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거야.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자기네도 신을 가져야 되잖아. 왜냐면 고된 신들의 사회니까 신이 없으니까는 신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그 부족의 신을 섬겨야 되잖아. 그럼 예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을 좀 가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40일 기다릴 것 같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신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신을 갖고 왔는데 신의 이름이 뭐냐고 내가 말해줘야 되는데 뭐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이다 했어. 있는 존재다.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이 현존하다 뭐야? 살아있다. 늘 있다. 살아있다. 늘 현존한다. 살아있다. 있는 신이다. 근데 이게 동사는 주어나 목적 없이는 상황용화 하셨잖아요. 그쵸, 예. 모든 동사는 주어나 목적어를 같이 갖고 다녀야 돼요. 동사 앞에는 뭐가 있고 동사 앞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명사 없는 동사는 그건 괴물 동사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면 목적어가 없네? 목적을 넣어야지 이 뜻이 되는 거지. 살아있다. 누구에게? 에게도 목적어니까. 감정 목적어.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 너에게 내가 살아있다. 네? 그걸 내가 이스라엘에게 줄 거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꼭 한 절 끝나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또 한 절 끝나면 나는 여호와의 여호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 내가 너희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이웃에게 가서 너가 저울을 속이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희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바로 읽고 끝나면 이제 우리 레위기 19장을 잠깐 볼 건데 그건 나는 너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저울치 속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딸을 갖다가 우상 제물에 바쳐갖고 기생을 만들지 창기를 만들지 마. 우상 섬기는 제단에 딸들을 팔았어요.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그 당시 가나안의 그 우상들의 걔네들은 그 가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사가지고 그 성전에 자기네 성전에 여사제를 만들지요. 여사제를 만들어서 남성들과 많은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 만들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종교에다 끄는 거예요. 관심을 끌어가지고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서 끌어가지고 많은 재물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 종교가 방법이죠. 고대나 지금이나 성을 상품화시키고 종교화시켜가고 쓰는 거예요. 아주 고대는 더 심했어.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너희의 딸들을
창기를 만들. 이게 여러분 이해를 못해. 그때 문화를 우상재단에 팔아서 여사대를 만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는 가증한 것이다. 내가 나 하나님은 있다. 너가 있는 곳에 있다. 너에게 있다. 근데 요거 끝나고 바로 모세가 어디로 가요? 바로에게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갈 때 나도 거기 함께 있다. 여기야. 네가 어딜 가든지 하와다. 나는 하야. 난 너에게 하야가 돼 있다. 하야 동자. 그게 내가 너에게 여호와가 돼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야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집사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같이 늘 계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야 있겠다. 야외 있겠다. 그게 야외야.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할례를 통해서 함께 있는 거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 그거지.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보증이 되는 거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보증이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카도시 이 카도시가 된 게 구별된 게 땅과 구별되고 땅의 것과 구별되고 그다음에 우상과 구별되고 지금은 이제 우상이 말하자면 관념론 사상이니까 철학이잖아 지금. 지금 뭐 우상이 뭐 미신 정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건 아니고 굳이 말하면 관념론적 사상이죠. 철학 사상. 예? 요거의 반대가 유물론이란 말이야. 유물론적 같은 거야 이게. 그냥 지금 크게 말하면 관념론 유물론. 현대 철학은 하나 더 나오면 이 두 개를 다 부정하고 유물론을 부정하고 관념 철학을 부정하고 유물론적 철학을 부정해갖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다시 나온 게 말하면 벌써 뭐든 의지인데 현상학이라는 게 나와요. 이런 복잡하고 현상학이라는 것을 거쳐서 현상학이라는 건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인간의 의식 속에 현상화된다. 사진 현상 있잖아. 그게 사진 현상화될 때 그 현상될 때 의식의 사물이 현상시킨다는 거야 인간한테. 그래서 인간한테 의식으로 현상을 시켜놓은 것 같고 보니까 완전하지 않는 거다. 어떻게 사물을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에드먼드 후설이 이제 외친 거죠. 후설이.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사물의 진가를 알아내고 세계나 하나님의 진가를 알아내는 방법이 인간의 관념, 이성이 갖고 있는 관념으로 이거를 유추해서 해봐야 이건 내부의 건데 외부의 것이 작용을 해버리니까 우리 의식이나 인식 자체가 이미 조종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에포케, 판단, 중지. 모든 철학적 사고로 관념을 갖고 사물을 이해한 것을 그것은 진정한 진실이 아니니까 일단 멈춰라. 그러면 우리가 사물의 진실인가 사실을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 사건이면 사건, 세계면 세계, 뭐 구름이면 구름 모든 이런 만물들의 현상들을 그럼 어떻게 해서 답을 낼 거냐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의식의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의식 자체를 이것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왜곡됨을 철저히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 중에서 가장 왜곡이 덜 된 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게 현상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구조주의 나오는 무슨 주의? 해체주의, 구조주의, 쌍방주의, 상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주의잖아. 상대주의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야. 즉 관념에 덜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느냐. 인간의 선입관이죠. 선입관에 덜 영향을 받은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잡은 게 언어야 뭐야? 언어. 언어라는 것은 관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언어가. 지금 이 언어라는 게 관념 이걸 갖다 이 언어라는 게 뭐 더는 안 할게. 더 길어져요. 그럼 이게 이제 러셀의 단자론까지 나와야 되고 언어 단자론까지 나와야 되고 그럼 비트겐슈타인 또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이해하면 이게 뭔지 이해가 되면은 신학도 왜 고전 신학과 현대 신학이 나눠졌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외쳐준 게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외쳐준 게 해겔과 칸트이기 때문에 해겔과 칸트가 갖고 관념적 지식들은 이미 위험한 거다라고 이미 그들이 표현을 했고 대철학자들이 학교에서 아니 대학 교수들인데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애들이 와 이거 플라톤의 관념적 스토아의 관념적 기존 방식으로 사물의 실제를 찾아내는 방식은 잘못된 오해를 일으키고 잘못된 값을 갖다 준다라는 걸 유럽은 벌써 400~500년 전에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른 방법으로 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관념론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 기존 방식의 이 값을 내는 모든 사물과 경제, 정치,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이거 견해를 만들어가고 법을 집행해 나가는 게 관념론적 철학 위에서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막 관념을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원칙을 무너뜨리고 막 그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솔직히 그 의지 쪽으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걸 부정하고 나와가지고 또 뚜렷한 답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인간이 그 무의식이 망가졌어. 이미 사물이 인간한테 들어올 때 얘가 조종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무엇이라 그랬다. 그 무엇. 후손의 철학이에요. 그 무엇이 들어왔다는 거지. 우리한테 일어난 게 외부에서 그 무엇이 들어와 버렸고 이미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고유하게 우리가 이 사물의 나를 아예 대상이 되는 자연, 우주, 신, 사람, 뭐 모든 사물의 이거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하냐. 인간은 이미 패망하게 됐다. 뭐 이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너도 나도 다 주체가 돼가지고 서로 대화해보자. 동영상. 예?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게 나오고 지금 동영상 붙들고 난리인 거예요. 동영상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이 쌍방 대화하자. 예? 예? 그쵸? 네. 그러니까 성경도 지금은 어느 때까지 지금 좀 젊은 분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 강해나 강론을 듣지 않아요. 동영상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잖아요. 그 댓글을 다는 것을 종합해서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 있죠. 지금 40대 이후의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 가서 들으면 이거는 이미 고종빵이다. 무슨 빵? 고종빵이죠. 칼빈 뭐 그럼 고종빵으로 한다는 거야. 400년 전 거 가지고. 답이 이미 있는 거 가지고. 성경은. 그러지 말고 너 그게 어떻게 옳은다고 할 수 있냐. 이걸 그냥 공중파에다가 띄워서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게 해서 거기서 신자들이 추려서 난 이것이 좋다 이게 좋다 추려서 하게끔 해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교리학으로 딱 정해놓고 있느냐. 이게 이제 40대 이후에 있는 현대인들이 MZ나 Z세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앱에 들어가면 성경 앱에 들어가면 그 앱이 무수익이 많아요. 그걸 막 얘네들은 뭐 앱 만드는 게 쉬운 애들이니까 한 500만 주면 지네가 다 만들어내고 돈 없어도 만들어요. 지네가 기술적으로 이걸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앱을 만서 사방에 띄우고 그러니까는 교회 이걸 믿질 않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문제가 또 심각해져요. 이 서구 사회는 이미 그게 난무했고 한국은 이게 돌아가지고 이제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을 통해서. 하야 얘기하다 그랬어요. 예. 이걸 갖다가 이제 하야라는 것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있다라는 걸 언약했어?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야를 원장님 카도시 하다가 갔어요. 거기서 하다가 구별해서 나다 아니 그거 그건 하셨어요. 맞아. 예고가 그건 전에 언약이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거룩해? 근데 하나님의 신성이 거룩해. 카도시는 신성이니까. 신성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카도시는 하나님 영을 가리키는 거니까.
하나님 영이 뭐 신성하지? 하나님 신성은 영이지 성령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들어오셨다. 그 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 영을 주셨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는 성령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 성령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죠. 하나는 뭐야? 믿음. 왜? 하나는 사랑. 그래서 이게 믿음과 사랑이다. 그래서 그 레위기 19장 끝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던 모든 율법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완결되었다라는 게 나와요. 19장 이제 마지막 절에 성결 얘기 다 하면서 거룩 얘기 다 하면서 근데 이 거룩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그걸로 이제 압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은 믿음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믿음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카도시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믿는다는 개념이 이렇게 비나이다의 믿음이 아니고 주권을 뭐야? 나에 대한 주권,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당신이 가지세요. 그게 내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옳습니다. 그다음에 더 내가 유익합니다. 라고 자기 주권을 넘겨주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카도시를 가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도시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은 카도시가 된 사람들이죠. 왜냐 믿음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 믿음이 활동을 해. 뭐라고? 활동하는 게 뭐야? 사랑이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인격을 믿음이라는 게 즉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바울 신학은 믿음과 성령을 같이 동급을 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인격,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본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 교제가 일어나서 이것들과 합쳐져 버리면 사랑으로 나온다는 거야. 믿음을 혼자는 사랑이 안 돼. 인격이 있어야 사랑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나 마음과 태도나 뭐 우리들의 그냥 성질 나누는 거, 감정 이런 거 섞이면 사랑이 돼.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온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몸에서 활동하면 사랑이 된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 바울이 정통한 거죠. 바울 그분이 이제 정통했던 거죠. 예수님과 이런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과 그 다음에 철학에 정통했던 거죠. 인간의 사유 세계에 정통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통해서 모든 사유와 사유 철학과 기독교 신학과 그 히브리인들의 그런 오랜 동안에 가졌던 종교 그런 그 고백을 다 담아서 5장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5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종교나 무할례 종교나 의미가 없다 이거야. 할례 종교 유대 종교예요. 유대 종교나 무할례 헬라 종교 영지주의 그런 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대표적인 거잖아. 지금으로 하면 모든 사회의 사상이잖아.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다음에 무슨 뭐 쌍방주의,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뭐 주의 많아. 뭐 해체주의, 무슨 뭐 또 뭐 그 전에 있는 관념주의, 모든 주의나 또는 뭐 불교의 종교나 막 이거야 다. 모든 종교 사상이나 철학 사상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건 다 의미가 없는 거다. 왜? 왜냐하면 이건 땅의 거야, 뭐야? 우리 하늘 걸로 다시 낳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게 하늘의 거잖아. 하나님 신성으로 낳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님을 거룩이라 그래. 그냥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즉 그 생명의 자아나 그 생명의 정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있는 모든 철학과 사상과 사조에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헬라 종교나 무할레 종교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뭐 불교나 뭐 그다음에 뭐 헬라 철학에서 들어간 종교나 그런 뭐 철학 사상에는 다 소용이 없다. 뭐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거꾸로 하면 믿음이 역사에서 사랑으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그걸 번역하면 믿음이 사랑을 창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른 믿음이 우리 몸하고 같이 있을 때 감정, 느낌, 이런 어떤 인격, 그다음에 뭐 이성 이런 거하고 섞여서 막 움직일 때 믿음이 활동해가지고 사랑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종교지 다른 거는 우리의 종교의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갖다가 거룩한 자라고 그래요. 이미 믿음이 와서 정복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울은 이때 이 믿음이 앞에 성령 얘기를 해요. 뭔 얘기? 성령. 바로 4절에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그래서 이 의미상으로 성령과 믿음이 동급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번역해도 돼.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는 성령뿐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카도시라고 번역해드리는 거야. 구약에는 여기까지를 신학적인 눈이 열리질 않았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와서 바울이 와야지 이런 게 열리는데 예수님과 바울의 언어가 없이 구약에 있는 좀 이렇게 우둔하고 단순하고 좀 그 신화적인 그런 사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카도시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지. 근데 이거를 신약으로 번역하면 제가 얘기했잖아. 다시 한번 구별. 땅의 것과 구별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상과 구별됐다는 거야. 근데 우상은 고대나 득임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유체에서 나온 관념론이니까 범신론, 관념론 이런 거니까 그런 거 구별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즉 그분의 신성이 신약에서는 성령이니까 성령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즉 성령이 너는 여러분 안에서 육체와 활동하고 인격과 활동해갖고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나옵니까? 나옵니까? 그러면 카도시가 된 거야. 신약을. 그걸 카도시라는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좀 이따가 또 할 거지만 이제 데살로니가를 공부할 때 데살로니가 결론이 뭐냐 하면요. 바울이 이게 굉장히 정통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결론이 이제 데살로니가 5장이면 결론이잖아. 자,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 331페이지. 좀 이따가 다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건데요. 이 거룩이라는 걸 완전히 거룩이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도 또 목회자 지금 목회자나 성도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성장의 그 어떤 지적 차이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지금은 지적 수준이 높아갖고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이 거룩이 나서 거룩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이게 도대체 뭔지. 애매모호 잡히면 신앙도 애매모호하게 돼. 그렇지. 네? 네. 이 언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도 정확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변증이 안 돼. 그리고 나 자신도 혼란이 일어나고요. 그래가지고 상대방 말에 또 먹혀. 그렇지. 내가 혼란스러우니까. 성경이 정확하셔야 돼. 그러면 말도 정확하게 되고 저들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철학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어떤 하나님이야? 읽으면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자, 여기 이 짧은 문서 안에 거룩이 다 끝나버리거든요.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성경을 붙잡아야지 뭐 제 얘기를 붙어서 뭐 하겠어. 저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어떤 하나님? 평강하는. 이따가 왜 평강의 하나님을 굳이 말하는지. 아니 흔하지 않은 얘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인사말로 끝내잖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끝내잖아. 끝낼 때 마지막 본면이 평강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친히 힘세풀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힘세.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를 자 여기 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결론이에요. 다 읽고 결론에 거룩하라. 응? 근데 여기 봐. 저를 좀 봐요. 거룩하라 놓고 이 거룩은 네가 할 수 없다라고 끝을 내버려요. 아니 그럼 끝이 날 때 그러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그러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게 하는 걸 받으시나 뭐 이렇게 되지. 근데 결코 지금까지 말한 이 거룩을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다 그래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 거룩을 이루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이루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 자, 저를 봐요. 우리 사람은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세 개의 자아가 생겼다는 거야. 하나는 무슨 자아?
푸누마 자아. 네. 또 하나는 유. 원문에는 푸시케로 돼 있어. 무슨 게? 푸시케. 푸시케의 자아가 있단 말이야. 이게 영혼이라 그래. 뭐라고? 영혼. 혼. 근데 또 바드는 사르크라 그러지 않고 바드라 그러는데 네. 소마라 그래. 소마. 원문에 소마. 일단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뭐 이런 거는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요거를 두 개를 갖다가 6으로 보면 2분설이고 요걸 또 나누면 푸시케 소마로 나눠요. 이렇게. 그러니까 푸누마 자하고 푸시케 자하고 소마 자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우리 최근에 온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예수님을 접하고 이 자아만 있었지. 푸시케는 뭐 정신적인 자아 무슨 자아? 정신적인 자아. 이건 몸의 자아잖아. 몸. 육의 본능의 자아란 말이야. 이건 본능의 자아. 근데 푸누마 자아가 하나 더 생긴 거지. 그리고 그 푸누마 자아 생각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 그런데 걔 기분 좋은 당황스러움이야. 그랬어? 샤우팅. 그럴깝쇼. 그러니까 푸누마 자아가 생기니까 이게 못 고게 된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2달 동안 푸누마 자아가 이끄는 데로 다니려고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고생스러워요. 고생도 스럽고 재밌도 있고. 근데 그 고생도 굉장히 기분 좋은 고생이야. 그럴깝쇼? 네. 이거를 갖다가 우리 이쪽에 좀 다른 청년은 먼저 교회를 다니까 체험을 많이 했단 말이야. 최근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저분이 이 푸누마 자를 따라다녀. 근데 얘는 생계를 안 하지. 푸누마 자는 생계를 안 하지. 푸누마 자는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요. 얘는 영혼을 걱정해. 생계를 걱정해야지. 그러니까 푸시케 자아 때문에 또 빵도 만들어야 돼. 케이크도. 그치? 네. 그래서 이제 빵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도 하고. 당장 그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돈하고 상관이 없는 자아란 말이야. 얘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오는 자아야. 종교 세계를 접속할 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한테 확증을 줄 때, 거기서 어떤 느낌과 기쁨을 줄 때, 그럴 때 막 들어오는 자아고, 얘는 푸누마 자아는 구구셈을 몰라요. 5, 6이 얘는 몰라. 30인지 몰라. 얘는 수학 문제를 못 풀어. 얘가 풀지. 수학은 얘가 하는 거고 얘는 근데 얘는 반대로 뭘 못 풀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죽음 다음에도 있는 세계를 볼 수 없고 알지도 못해. 서로 달라 기능이. 얘는 밥 먹을 때 쓰는 거야. 여러분 양치질 때 정신적 자아를 하잖아. 이 몸 다 찔러. 한번 해봐봐. 정신 딴 데 놓고 막 팍팍팍 찌르지. 그러면 여기 아프고 여기 아파. 막 칫솔로 막 콕콕 찔러갖고. 그러니까 얘는 감각적인 게 있으니까 칫솔질 할 때 얘 갖고 해야 돼. 소마 자아 갖고. 네? 길 걸을 때는 얘 갖고 그러면 안 돼? 네? 이거 갖고 근데 정신 나간 놈이 돼서 차들로 막 돌아다니면 차에 치여 죽어. 그러니까 소마가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장 본능적인 건 소마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정신적인 거는 소마는 또 정신 활동을 못 해. 그러니까 정신적은 얘가 하는 거야. 푸시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물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푸시케는 그냥 간단한 거야. 자연의 변화를 자연이 갖고 있는 규칙적인 변화를 원리화시키는 데는 얘가 아주 뛰어난 거죠.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모든 사물이 자기 나름대로 원칙과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무지하게 빨라. 그러니까 얘를 딱 봤을 때 우리 이제 장 목사를 내가 봤다 이야. 장 목사를 지금 30년 가까이 사귀고 있는데 장 목사님이 갖고 있는 저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자기의 변화와 규칙성이 있어? 그 규칙성을 파악하는데 얘가 되게 빨리 파악해. 난 그리고 장 목사님의 규칙성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를 볼 때 그리고 가는 거야. 근데 소마는 또 푸마는 또 여기 관여를 안 해. 뭐 그런 거야.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 세계의 자 그렇게 읽어야지 목회자들은 혼과 영과 법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영의 자와 혼의 나, 영의 나와 혼의 나와 몸의 나 이 전체를 온전케 이 두 개를 흠없게 온전케 이걸 합쳐갖고 온전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계 자아를 완성시켜. 저는 다른 타 종교에서 개종됐지만 세계 자아를 완성시키는 종교는 없어요. 육체의 본능을 제어가지고 조금 본인이 그 뭐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내가 육을 이겼어.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욕망 있는 거 참아갖고 뭔가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카타르시스적인 종교하니 이런 거는 좀 느낄 수 있어. 그런다고 해서 자신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의 번뇌가 사라진 것도 아니야. 그래서 108번 번뇌를 하자. 없애자. 안 없어져. 그러니까 몸도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지. 정신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종교를 못 봤어. 근데 영의 자아가 하나 더 있는데 영의 자아는 아예 없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영의 자아까지 탐내시켜갖고 그 영의 자아와 이전에 있었던 정신적 자아와 몸의 당신까지 완전케 거룩하게 만들어.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느니라 해서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종말이 될 때까지 다 책임지고 끌고 가신다. 그렇게 하고 끝을 내요. 근데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평강. 그렇게 해서 평강을 완전히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정리를 딱 해버려. 그리고 그날까지 과정 속에서 보존케 뭐한다? 보존. 계속 보존케 한다는 거야. 이 거룩을. 한 번 들어온 거룩을 즉 성령과 성령인 믿음과 사랑 이걸 끊임없이 보존케 한다는 거야. 근데 거룩하라 뭐 이거 거룩하라 뭐 술 마시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너희가 뭐 앞에 교훈을 말해놓고 그 교훈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결론 내려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정말 참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무 이게 그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 목회자들은 잘 이런 거를 꺼집어내서 성도들에게 그때마다 아주 맛깔나게 전해주세요. 네. 아주 예쁘게 전해주세요. 그게 타겟이야.